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연장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아주 수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12,000명인지, 왜 태극도인지, 예,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기본적인 거를 좀, 예,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극도인데 수도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예. 우리가 당연히 수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요. 누가 와서 저희한테 누가 됐던 아니 왜 수도를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왜 수도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왜 수도하지? 수도가 뭐지? 난 그럼 수도를 하고 있어? 이런 질문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해서 오늘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전화기만 봐도 뭐 한 10년 전, 15년 전에 전화기는 어땠습니까? 이거보다 좀 더 컸어요. 기억나세요? 휴대전화라고 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 흉기예요. 이거는 유사시 이렇게 벽돌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만한 걸 갖고 다니면서 안테나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썼었어요. 그때는 크기가 아주 큰데 성능은 간신히 전화만 됐고 터지는 데도 있고 안 터지는 데도 있고 지하에 가면 당연히 안 되고 쓸모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냥 크기는 이만한데 단순히 전화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막 발전을 하니까 크기가 조그매지면서 역시 전화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 전화기에 뭐가 추가되느냐? 카메라가 추가가 돼요. 네. 그래서 조그매졌는데 전화만 되던 게 신통방통하게 이제 카메라도 막 찍을 수가 있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더 발전을 하니까 카메라도 되고 이제 인터넷도 돼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지금은 요 상태죠. 네. 그래서 점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크기도 작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상사가 똑같아요. 세상사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 작은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려고 해서 어떤 기술적 발전이 있었냐면은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컴퓨터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두뇌에 해당하는 걸 이제 CPU라고 해요. CPU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하나만 있다가 성능 좋은 거 하나만 있다가 나중에 성능 좋은 거 2개가 있다가 나중에 성능 좋은 거 막 4개를 넣어요. 지금은 이걸 뭐 쿼드코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작은 것에서 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급 기술이 들어가서 이게 통제를 해줘야지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기계가 이러면 인간사는 어떻느냐? 인간사는 어떻느냐? 그럼 코끼리 아시죠? 네. 코끼리가 사람보다 몸집이 훨씬 크죠? 근데 코끼리랑 사람 중에 사람을 더 뛰어나게 보죠. 몸집은 더 작은데도 코끼리는 손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발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말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지 못하고 소리만 내요. 그래서 몸집은 이렇게 큰데 기능은 작다 이거예요. 작아요. 그래서 두뇌가 인간보다 작고 활용도도 낮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보다 몸집은 조그만데 온갖 것을 만들고 온갖 것을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코끼리가 봤을 때는 코끼리는 이런 걸 못 짚잖아요. 이런 걸 못 넘겨요. 이런 걸 넘기려면 육체가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필요하고 이걸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두뇌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작지만 코끼리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육체와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정신이 준비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동물들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혼으로 표현을 하는데 식물은 1혼이다. 혼이 하나다. 그래서 잘하기밖에 못한다. 잘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혼이 하나라서. 그리고 동물은 2혼이다 해가지고 성장도 하고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머리가 점점 좋아지다 것처럼 기능을 많이 하려면 늘 통제할 수 있는 혼이 필요한 거예요. 혼이. 그래서 식물은 2혼이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사람은 사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라나고 움직이고 거기에 뭔가 더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만든다거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 혼만 이러느냐? 그것이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인간은 700이라는 게 관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숨을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쉬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요. 그럼 숨이 들어오면 공기가 들어와서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고 이게 다시 혈액 속에 들어가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이게 온몸에 돌고 아침에 먹은 밥이 있으면 여기서 소화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작동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십니까? 그 생각해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이건 뉴스에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가만히 있어도 이게 유지가 돼요. 이게 바로 이 700이라는 게 하는 일이 이거예요. 700은 내 육체를 어떻게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이 그것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삼혼과 연결이 되어서 혼과 백이 사람은 혼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과 백이 서로 유동적으로 하면서 저라는 걸, 여러분이라는 걸, 인간이라는 걸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이 이것을 유지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복잡한 계속 숨을 쉬어야 되고 막 온갖 작용을 하는 건 백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을 통해서 뭔가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인간들은 먹고 배부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배부르면 누워서 자요. 그리고 다시 배고파지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뭔가를 바라보고 있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뭐 예술을 해서 그림을 멋지게 그리고 싶고 글을 써서 문학 작품을 남기고 싶고 그리고 내가 뭐 자녀를 잘 키워서 아주 이름을 남기는 존재를 만들고 싶고 이렇게 인간은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아주 능동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와 정신이 이렇게 합일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무언가를 추구하고 바라고 살아가는데 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경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물어보세요. 자, 내가 나한테 묻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 내가 정말 이 땅에 사람이란 존재로 태어나서 본능에 따라서 먹고 즐겁고 다 알고 자식도 키우고 직장도 하고 가족도 이루고 다 아는데 내 마음에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가슴속에 과연 어떤 답이 떠오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수도를 하는 사람들의 답은 뭔가 형체를 찾을 수는 없는데 굉장히 거대한 것을 바라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 우주에는 질서가 있고요. 이 우주를 통과하는 전체적인 질서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이 질서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그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우주에 태어난 목적을 정확히 알고 원하고 이 우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질서라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는 상제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우주, 와하 표현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표현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근원하는 이치 이것과 닿고 싶은 겁니다. 내 육체가 뭐 모든 작용을 하고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강작 궁극적인 목표를 이 우주의 근원하는 이치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게 이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이 수도입니다. 수도. 네. 도라는 거는 뭐 이치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가까워지려고 봤더니 사람이 마음이 더러우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병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의 더러운 부분을 그래서 닦아내는 겁니다. 사람이 모두 이 하늘로부터 어떤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무력이라는 것에 빠지면서 물질적인 욕심에 빠지면서 이 원래 태어난 감성들을 전부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물질 세계에 있다가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도 다시 이 하나님한테 돌아가고 이 전체적인 상제님의 질서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 무력이라는 것이 가득하게 때가 끼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겨내다 보면은 내가 다시 밝아져서 다시 원래 인간의 근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원래 수도라는 이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 수도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목적성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가지 더 목적성이 있는데, 자, 우주는 사계절로 돌아가요. 1년도 사계절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수목, 화, 금이라 하고 겨울, 봄, 여름, 가을이라 이렇게 칭하는데 봄이 되면 싹을 틔워야 되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죠? 여름이 되면 이 키운 싹을 열심히 기르는 게 당연한 이치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게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이 이치를 어긋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겨울에 씨를 뿌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여름에 추수를 하면 알곡을 거둘 수가 없고, 그런 이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한 이치대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 인류는 요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요 분기점에 있는 겁니다. 이건 상계님의 말씀이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이 분기점에 있는데, 이 분기점에서 이 인간 농사를 짓는, 하늘이 인간 농사를 지어서 알곡과 결실과 쭉정이를 가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된 결실의 인간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쭉정이가 돼서 천재 이치가 그렇죠.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거름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알곡만이 거두어져서 이 주인의 쓸모가 있는 어떤 과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은 시기예요. 이 시기가 참 재밌는 시기예요. 자, 오행의 상생, 상극은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계절은 금에서 수로 갈 때는 상생이에요. 네. 금생 수하고, 예.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도 수생 목한다 해서 상생이고, 봄에서 여름 갈 때도 목생 화한다 해서 상생인데, 희한하게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만 화극 금한다 해서 상극의 이치가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상극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름에서는 이 중앙 토자를 통해서 화생 토하고 토생 금하는 상극의 길과 상생의 길이 공존하는 게 바로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잘 가는 사람, 바르게 가는 사람은 생으로 가서 알곡이 되고, 바르지 못하게 가는 사람은 이 상극의 길로 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을에는 추수가 있고 된서리가 내린 다음에 낙엽이 지고 이런 이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이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이런 시기인데, 이제 이 시기 앞에서 우리가 참된 알곡으로 변하려면 인간의 근본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인간으로서의 정말 제대로 된 알곡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수도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결실이 되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요 시기에는 굳이 수도를 안 해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요 시기에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강제적으로도 수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내가 태어난 본연의 이유, 인간으로서 살아갈 근본적인 목적, 이것을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가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포독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 도가 바르다는 걸 전해기도 하고, 그래서 참된 알곡으로 인간이 변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도에 가는 어떤 궁극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수도라는 것은 원래 태어난 우주의 의미, 상제님, 하느님하고 이제 마음이 닿아서, 나도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으로 변하는 이런 어떤 경지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길을 지금 당장 이런 이론적인 설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법방이라는 걸 내려주십니다. 법방이라는 걸 내려주셔서 주문이라는 걸 통해서, 법식, 이제 공부도 마찬가지고 주문이라는 걸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때를 벗기고,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기도도 모시고 공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끗하게 닦다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수도자의 어떤 모습으로 변한다. 이게 우리의 이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 그냥 우리가 앉아서 주문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잘할까? 이런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수도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고 정말 중요한 거. 자, 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갈 것이냐, 바르게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정신경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원래는 이 정신경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서론 부분이 없으면 그 정신경을 하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말 바르게 이 상제님을 모시는 어떤 수도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상제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앉아서 주문을 한다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앉아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주문을 하려고 딱 앉았어요. 그러면 주문을 시작을 해야죠. 예, 절을 다 하고 주문을 시작을 해요. 무국신 대도덕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상제님.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우리가 하늘과 통하고 하늘과 닿으려고 하는 게 수도라고 한다면 내가 앉아서 주문을 할 때 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하죠. 네. 근데 이 하늘을 제대로 못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하늘을 온전히 가득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 정신경의 시작은 인간이 이 하늘을 온전히 가득히 바라보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자 앉았는데 아이고 이거 공과금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 말일인데 이거 안 내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던가 우리 자식이 우리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이번에 10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왔는데 얘가 커서 뭐가 될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시작한다거나 예. 아니 배가 고픈데 오늘 점심에 뭐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예? 예. 기도가 잘 안 되겠죠. 주문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그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예. 가슴에 한번 생각하시고 상제님을 정말 바라보고 싶다. 내가 정말 우주의 당체이신 우주의 질서이신 표현은 뭐 하나님이 됐든 상제님이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전체이신 그 자리, 내가 태어난 생명의 본원을 온전히 바라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앉아서 주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득히 담아서 시작하는 상태를 정신경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천군이 태어나니 백체가 종영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천군이라는 거는 이 하늘도 되고 사람의 생각도 됩니다. 생각, 머리를 보통 천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백체는 이 육체, 머리 나머지를 백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주문에 태을천, 상원군. 우리 주문에 태을주에 태을천, 상원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태을천, 상원군, 뭐 태을천, 상원군 이렇게 붙여서 하지만 제가 한 글자씩 띄자면 이 태을천 상원군의 이 두 가지를 따면 이제 또 천군이 됩니다. 뭐 이건 말 맞추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하튼 상제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태어나다. 크게 자연스럽게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연하게 가득하게 상제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모든 육체는 그냥 알아서 움직이게 내비두고 이 육체는 내 정신이 무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정신은 가장 궁극적인 거 상제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봐서 크게 고요하게 가득한 예. 천군이 태어나니 무슨 일이 있느냐? 백체가 그 영을 쫓더라. 백체라는 거 우리 몸을 지배하는 백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폐가 움직이고 간이 움직이고 위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스스로 움직이는 이 백체가 종례는 어떻게 되느냐? 상제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영을 쫓아서 그것에 맞춰 움직여버리더라. 자, 앉아서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죠. 딴 생각을 조금만 하면요. 이 육체는 내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막 호흡을 하다가 점심에 뭐 먹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먹을 거를 받아들일 형태로 몸이 움직여요. 위에서 위산이 나오고요. 이게 막 움직이려고 작용을 하고 혀에서 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 생각에 따라서 백체는 그것을 맞추어서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상제님을 바라보는 걸로 가득해지니까 상제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때 뭘 합니까? 주문을 하죠. 주문의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온몸이 그거에 집중을 합니다.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가 넓어지면서 공기를 가득하게 채우면서 이 호흡을 길게 하기 위해서 숨을 쭉 들이당기려고 내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내 몸이 가장 숨을 깊게 들여마셔서 가장 주문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 몸이 알아서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잘 필요가 없어요. 내 팔다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오로지 상제님을 바라보면서 주문하는 것을 위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 숨결 하나하나, 머리털 하나까지도 이 눈 감고 뜨는 눈꺼풀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전부 오로지 상제님을 바라보는 이것에 완벽하게 합일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상제님을 바라보니 내 육체도 내 정신도 오로지 이 수도의 길, 하늘에 닿는 이 길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이 수도에 바르게 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념을 쉽게 생각하면 이제 잡념을 없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잡념이 있다가 나중에 감정적인 게 와요. 이게 이제 색이에요. 색이 온단 말이에요. 색이 오고 나중에 자만이 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이 상제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생각을 가로막은 거야.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간절한 영혼으로 상제님을 바라보면 종래는 내 육체가 상제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로 완전히 변해버려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기도가 이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딱 되게 되면 천군이 태어나면 백체가 그 영을 쫓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했던 우리 몸이 오로지 가고자 하는 그것을 쫓게 되면 이때부터는 원기 포행하여 이제 칠정이라. 원기는 내 안에 있는 근원하는 기운이 되고 우주의 기운이 됩니다. 온 생명을 태어나고 움직이게 하는 우주 자체의 그 기운이 내 안에 있는 이 기운이 포행, 비로소 움직이더라. 이 몸 하나는 우리가 기를 순환한다고 하죠. 들숨을 할 때는 여기 회문에서 인중까지 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날숨을 할 때는 인중에서 단전까지 이렇게 기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물하면서 호흡을 하면 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단순한 그런 순환을 넘어서서 내 육체가 완전히 이 의지를 따르게 되니까 우주의 기운과 합일된 나의 기운이 드디어 움직여 순행하게 됩니다. 움직여 순행하게 되면 이제 칠정이라. 이 칠정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칠정이 이제 사단 칠정이라 해서 이게 맹자님 말씀인데 사단은 우리가 잘 아는 인의예지. 사람이 태어나는 생명의 본성입니다. 인의예지. 그리고 칠정은 우리가 사물과 맞닿으면서 생기는 감정들이라고 해요. 태어나서 처음 사물을 접하면서 닿는 감정인데 이게 희노, 애, 구, 애, 오, 욕이에요. 그래서 희는 기쁜 거, 노는 성내는 거, 애는 슬픈 거, 구는 두려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더러운 거, 욕심내는 거. 이런 감정들이 다양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사람은 누구나 생겨요.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막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화나기도 하고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근원하는 기운이 포행하게 되면 이 모든 수없이 막 반복하고 복잡하게 나를 그 움직이게 하는 감정의 어떤 기류들이 칠정이 이제 가지런해지더라. 이 가지런하다는 표현은 도서관에 보면 책이 가지런하게 있죠. 이런 가지런하다는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나 감정 상태들이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통제되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들쑥날쑥해지지도 않고 함부로 움직이지도 않고 가지런하게 쫙 바뀌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걸 바라는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도 않고 누굴 미워하기도 싫은데 미워지고 너무 사람이 방정맞기도 싫은데 기쁨이 넘쳐서 방정맞아지기도 하고 슬픔에 잠기기 싫은데 어떤 일에 닥치면 너무 슬퍼지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원래 사람이 가져야 할 그것대로 가지런하게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되었니 이런 경지에 있는 사람이 참 부럽죠. 우리 수도라는 게 이 두 글자만 봐도 두 문장만 봐도 이와 같은 경지로 다다른 수도라는 경지가 수도를 해가는 경지가 그래서 이제 7점이 되게 되면 사상성도 아니 만방합령이라 이 사상, 성도
이 사상이라는 건 지금 몸을 관장하고 있는 어떤 상태들이에요. 우리가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몸을 이제 네 가지 속성이 막 이렇게 관장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상태라기도 하고, 이 사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몸의 상태를 봐라, 어디 아플 때 진단할 때 그렇죠. 몸의 상태를 봐라, 정신의 상태를 봐라, 이런 말을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모든 상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상태가 성도한다. 예. 칠정이 가지런해지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어떤 도의 경계에 이르러서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이 정말 멋있습니다. 만방이 협령이라. 만방, 천지 사방도 되고 내 몸으로 보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함령이라. 크게 가득히 고요하도다. 이런 표현. 우리가 수도하는 데 있어서 상제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주문을 시작하게 되면 내 육체가 그것을 따르게 되고 하늘에 근원하는 기운이 돌게 되고 이 칠정이라는 것이 드디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가지런하게 지면 내 정신적, 육체적 모든 상태가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까지 모든 것이 가득히 고요하도다.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신병이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쭉쭉쭉 진행이 돼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재미도 없고 또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일마다 조금씩 나눠서 얘기를 계속 해드릴까 해요. 오늘은 이 도입 부분, 우리가 왜 수도를 하고 상대를 바라보면서 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앞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 또 토의를 하면서 얘기를 더 나눠볼까 합니다.